작게 인사했지만 우리 친구들 크게 인사했죠? 우리 이씨가 다시 한번 인사해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반가운 만큼 아주 큰 목소리로 인사하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역시 유년부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기쁘고 신나는 예배 시간이 돌아왔어요. 우리 각자의 자리,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함께인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네. 우리 그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쁜 두 손, 기도 손, 아멘.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언니, 또 오빠, 동생, 형, 누나가 있나요? 또 엄마, 아빠가 계시다면 우리 각자 자신만의 하트로 사랑해 라고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해. 반대로 사랑해. 우리 시간 찬양을 시작해 볼 건데요.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맞아요. 그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오늘도 나의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준비. 하나 둘 시작.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율동하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크게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우리 이번에는요 율동도 아주 작게, 찬양도 당연히 아주 작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더 작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우리 한 번 더 크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아멘.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제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그런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거예요. 이렇게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는요, 성령님 내 목소리 들어주세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성령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듣고 계시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들리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난 또 계약을 한 지 벌써 한 주간 이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용기를 가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본이 되는 귀한 믿음의 기독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한 주간도 잘 보냈죠? 벌써 이제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이제 벌써 2주 전에 개학했고, 또 지난주 수요일은 또 3학년, 4학년 형아들 언니 오빠들도 이제 개학을 하고, 이제 내일이면 5학년, 6학년 언니 오빠들 형아들도 이제 개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학교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매주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일주일에 뭐 2번 또는 3번 가는 친구들도 있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참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일찍 늦잠을 이기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학교를 가고 또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또 수업을 받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등교 전 또는 등교 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체력을 주시고 또 큰 믿음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뛰어넘는 또 놀라운 힘을 또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용기를 가지고 이 시간들을 아름답게 잘 이겨냅시다. 계속적으로 목사님,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답니다. 엄마 아빠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부터 우리 유년부 예배, 우리 다음 세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모든 부서 다음 세대 예배가 오늘부터 우리 수영로 교육관에서 다 모이는 예배로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부터라도 꼭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또 우리가 모이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함께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 또박또박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제목도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꽃은 핀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도 꽃은 핀다. 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길가를 이제 거닐다가 이렇게 도저히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콘크리트 바닥 또는 이런 시멘트 바닥에 꽃이 피어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참 이렇게 피어난 꽃을 목사님도 간간히 이제 길가를 가다 보면은 이렇게 도저히 꽃이 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곳에 꽃이 피어난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꽃을 볼 때마다 참 탄성이 절로 나와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이 생명의 이 꽃이 이러한 곳에서 씨앗이 또 뿌리를 내리고 또 이 놀라운 이 꽃을 피어나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햇빛도 들지도 않고 또 그늘도 지고 물도 제대로 이렇게 스며들기가 쉽지가 않은 이러한 땅에 어떻게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목사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 상반절만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여러분들,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네, 스데반 집사님이 목숨을 잃은 날을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 그것을 순교라고 해요. 순교는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우리 작년도 또 뭐 쭉 보면 참 우리 다음 세대 친구, 우리 수영로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참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목사님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저를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러한 또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이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쪼르르 목사님 쫓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때론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대가가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이 스데반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잠시 앞의 이야기로 좀 거슬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 모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또 하늘 위로 이제 샥 올라가시는 그때, 승천하실 때 이후에 새롭게 뽑힌 7 집사님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흥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씩 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12명의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약자들, 고아들, 부모님이 없는 고아들, 또는 남편이 없는 과부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고아와 또 과부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7명의 집사님을 뽑게 됩니다. 근데 아무나 이 7명 집사님을 뽑을 수는 없겠죠. 그 기준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답니다. 이 뜻은요, 어떤 뜻일까요? 결코 사람의 능력, 인간의 관계, 지식,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집사님을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을 비롯하여 또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 집사님, 또 오늘 본문은 나오지만 빌립과 니골라, 니가노르, 브로고로, 이런 바메나, 디몬, 이런 7명의 집사님들을 이제 뽑았답니다. 그랬더니 갈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사역이 탄력을,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힘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스데반 집사님은 특별하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놀라운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했답니다. 제자들 못지않게 놀라운 이적도 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습을 늘 못마땅했던 자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바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은 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새로 뽑힌 또 7명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참 늘 못마땅했어요. 그들이 우리의 권력과 힘을 빼앗는 것은 아닐까? 참 그런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참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아무도 이 스데반 집사님 한 분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못 당해냈어요. 꼼짝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누구도 스데반의 그 얘기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썼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돈으로 사람을 고용한 거예요. 사람을 사서 일부러 거짓말을 시키게 만들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욕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끔 돈으로 사람을 샀어요. 결국에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결국 공회에 끌려오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나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한 채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당신들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이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기를 촉구했던 거예요.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더 마음이 악해졌어요. 오히려 이를 빡빡 갈고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고 나와서 결국에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졌답니다. 그 돌에 맞은 스데반 집사님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이 던지는 그 돌 앞에 돌에 맞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죄를, 이 악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하죠.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잔이라,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여러분들 잠을 자면요 언젠가 침대에서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육체의 죽음은 비록 있을지라도 그 이후에 장차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자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우리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 그날은 바로 스데반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그날을 얘기하죠. 자, 그리고 그 뒤에 구절에 그리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박해란 뜻이 뭐냐면요, 믿음을 빼앗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가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도 빼앗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온갖 못살게 구는 것을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박해라고 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도망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남녀노소, 젖먹이와 어린이와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집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걸 삭삭이 뒤져내고 잡아 끌고 죽이는 자리로 억울해 감옥으로 넘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이 오늘날 코로나 시대처럼 함께 교회에서 모였던 모든 예배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들려오던 기도 소리와 말씀을 읽던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 다녔지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죠? 두루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들, 그들은 결코 목숨을 빼앗기는 것, 목숨을 잃는 것,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상황 또한, 이 어려운 이 상황 또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아직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몸을 피신한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참 그들에게 있어서는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참 환난, 이 어려움, 박해,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참을성을 배울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인내를 배우며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과하고 결국에는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사명,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모든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이 누구였죠? 맞아요. 방금 아까 우리 제자들이 뽑았던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셔요. 이 빌립 역시 이러한 박해받는 극한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 넘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다름 아닌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성,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과 무시를 받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거의 강아지, 개 취급을 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낮추고 왕따 취급했어요. 조롱하기도 하고 저주의 대상이기도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마리아는 사실 처음에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혈통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수르 우상 민족에게 공격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우상 민족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이 섞이게 되었어요.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우상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다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봤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은 무늬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뭐가 너희가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온갖 무시를 하고 멀리 했던 거예요.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던 거예요. 여행도 가지 않았던 그러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이 빌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비록 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원수지간이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약자였지만, 이 빌립은 오히려 사마리아를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복음의 대상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에요. 묵묵히 이 빌립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던 그러한 집사님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원수였어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우리 역시 원수지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때문에 다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빌립은 원수 같던 그 사마리아 성에 살던 그 사람들을 품고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이 빌립은
모두가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간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들, 무리가 사마리아 성에 살던 그 무리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이 빌립의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자기 자랑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 무리들이,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7절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걷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에는 많은 귀신 들린 자들, 많은 병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죽음과 절망의 성, 모든 기쁨이 사라졌던 성,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성, 저주받고 모든 화평과 평강이 산산조각처럼 깨졌던 그러한 성이었어요. 하지만 무리가, 사마리아의 성에 살던 사람들이 빌립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 슬픔과 저주가 어떠한 기쁨으로요? 그냥 기쁨도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진짜 기쁨, 큰 기쁨으로 바뀌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선생님, 우리 학부모님들, 기억합시다. 복음은 모든 것을 뒤바꾸게 하는 반전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능력이 있고요, 저주와 절망을 끊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바뀌게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뒤바뀌게 되는 놀라운 신분의 역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맨 처음에 봤던 이 꽃을 한번 봅시다. 척박하고 결코 생명이 자랄 것 같지 않는 이 시멘트, 이 콘크리트와 같은 이 바닥에서, 햇빛도 들지 않는 이 바닥에서, 이 척박한 이 땅에서 피어난 이 꽃, 여러분들,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두려움과 고통과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억합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결박시키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첫 번째로 목숨을 잃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의 뜻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이 스데반 이름의 뜻은 왕관, 면류관이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는 참 안타깝고 절망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본인의 자기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먼저 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관을 쓰는
면류관을 쓰는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먼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이 순교의 피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고 또 다른 놀라운 생명의 꽃들을 꽃피우게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던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시고 이제는 놀라운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전파자로 이 바울을 또 놀랍게 세우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수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에 의해서 이방 도시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기도 했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우리 송로교회에서 항상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쓰는 그 교회, 복음의 전초 기지, 바로 이 복음의 전초 기지의 교회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소망이 끊긴 것 같고 참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꽃이 피어나는, 놀라운 곳곳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랍게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일깨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의 자녀입니다. 마침내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 빌립처럼 또 이 스데반처럼 우리 모두도 끝까지 승리하여 승리의 왕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든 유년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목숨을 잃는 참 안타까운 우리가 장면을 보기도 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많은 흩어진 성도들과 또 이 빌립 집사님이 곳곳에 복음을 전했던, 오히려 원수를 품고 전했던 모습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데반 집사님처럼 왕의 자녀답게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주위에 어렵고 또 많은 힘듦을 또 갖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예배가 모이는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붙들어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복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로 뜨겁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참 귀한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 가족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 우리 아이들 또 불러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너무나 어렵고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빼앗는 많은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점점 우리의 영성이 무뎌지고 나태해짐을 하나님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고 다시 한번 예배 우리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우리 다음 세대
목사님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모든 예배를 폐합니다. 우리의 참 사랑과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모습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의 말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던 이 빌립의 모습,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시대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군사답게, 자녀답게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벌써 이제 학교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가운데 매 순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악한 것들 우리 아이들 틈타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학교도 지켜 주시옵소서. 학교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참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과 교장, 교감 선생님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예배가 다시 한번 모이는 예배로 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모든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 함께 하심이 이제는 주의 말씀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굳건히 이기며 복음 전파자로 살 것을 결단하는 유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목사님이 몇 가지 광고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6월 7일 오늘부터 이제 우리 수영로 교육관 모든 예배가 이제 모이는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참 여러분들 집문을 나서기가 참 쉽지만은 않겠지만, 여러분들 이미 이제 학교 문턱을 넘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또 여러분들 교회로 올 때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이미 예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이 자리를 사수하는, 믿음으로 지켜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광고예요. 통일을 꿈꾸는 수영로 다음 세대 100일장이 있어요. 100일장. 여러분들, 아직 우리나라는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둘로 나뉘어져 있죠. 북한과 우리 남쪽, 우리 대한민국. 참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통일의 비전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라나는 여러분들,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 통일 세대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기회 때 남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또는 내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 통일의 주제만 갖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림을 4절지 또는 8절지 자유롭게 한 장만 그려서 다음 주 줄까지, 딱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주 줄까지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면 교회 와서
사무실에 제출을 하면 또 시상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선물이 엄청나요. 제출만 해도 무조건 상품권이 나갑니다. 꼭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바이블 탕정이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마다 방영됩니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벌써 리플을 달아줬는지 몰라요. 다 답해주고 싶지만 목사님이 참 또 기회가 되면 다 답해주고 또 얘기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말씀에 관심을 갖고 또 탐구하기 위한,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주고 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친구들이 이 프로를 통해서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구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또 남은 한 주도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